네, 오늘은 부활 3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 복음입니다. 이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 이 앞부분은 엠마오로 갔다가 길 가는 길에 이제 예수를 만난 그 제자들이 돌아와서 우리 예수님 만났다 그런 얘기를 이제 해주고 그 다음에 제자들은 모여서 이제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 또 이제 예수께서 그들 앞에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두렵잖아요. 이거 유령인가 뭐 이런 생각. 그런데 분명한 것은 손의 못자국과 옆구리에 그 상처를 보여주시고 당신임을 확인시켜 주지요. 그러니까 이제 막 기뻐하기도 하면서 하여튼 이 부활에 대한 개념이 없었으니까 어리둥절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여기 루카복음에서 재밌는 것은 이 예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여기 먹을 거 좀 없냐? 이거 아주 재밌는 장면이에요. 다른 복음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죠? 먹을 것을 찾고 저 남은 생선을 주었더니 그 제자들 앞에서 그 남은 생선을 먹으셨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분명한 것은 뭐냐면 이 부활 후에 그 존재의 모습은 완전히 육신도 아니고, 그죠? 왜냐면 문을 걸어 잠근 상태에서 들어와 계시니까 이것은 우리 인간 존재와는 좀 다른 존재다. 존재 양식이 다르다. 그런데 그런가 하면 또 유령은 아니에요. 육신을 가지고 있고 못자국, 허리에 상처, 그 다음에 그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생선을 잡수시는 그런 모습도 있고 육신도 있다. 그래서 이 존재 양식은 분명한 것은 부활한 존재 양식은 다르다. 그 전과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때 여기에서 그 부활의 아주 중요한 의미는 그 죽음의 궁극적인 대상이 두려움의 궁극적인 대상인 죽음마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그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것이 부활 사건이고 그게 부활의 의미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존재 양식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르다는 건 뭐예요? 변했다는 거예요. 변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부활을 살아내야 된다 뭐 이런 표현이 있을 때 그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변화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이 뒤에 보면은 또 언급이 되겠지만 보세요. 여기서 보면 이제 그 예수께서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된다. 오늘 이 예수님의 그 메시지는 바로 이 구절입니다. 자, 용서가 뭡니까, 여러분? 용서. 용서는 풀어주는 겁니다.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모든 죄로부터. 어떤 죄가 발생했어요. 이 죄는 사실은 홀로 독단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죄가 있다는 것은 누군가의 그 죄로 인한 피해자가 있어요. 그러면 그 피해자는 그 죄를 지은 그 가해자를 용서하기가 참 힘듭니다. 지금 이 인류 역사 안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그죠? 그 다음에 근대 역사라든지 현대사라든지 그 안에서 온갖 분쟁이 있고 거기 분쟁 안에는 가해자가 있고 피해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용서하라는 거야. 그 용서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작은 거 누가 나한테 물건을 훔쳐갔다. 뭐 그런 거는 이제 그래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혹은 뭐 배고파서 훔쳐갔다. 야 배고프니까 어쩔 수 없이 그 먹을 걸 훔쳐갔는데 그걸 뭐 어떻게 하냐. 응? 배고픈 사람이 충분히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그 개인의 죄가 아니다. 그 사회가 지은 죄예요. 왜?
부의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 아주 심각한 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내 자녀를 죽였다. 그런 일이 많습니다. 뭐 강도를 당해서 죽은 사람도 있고 또 국가적인 폭력 안에서 죽은 사람들 있죠. 세월호라든지 이태원 참사라든지 그 사람들 어떻게 자기 자녀들을 잃었는데 보니까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안 졌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 발생시킨 그 가해자들이 자기 죄를 알고 와서 사과를 하거나 또 사과하고 보상도 해주고 그 뭐 심적, 물적 위로를 다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없다. 그러면 그 자녀를 잃은 사람들은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가해자들을 용서할 수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 세월호는 10년이 지났고 이태원 참사는 지금 2년 좀 넘게 지났는데 이거 용서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용서하라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거 자세히 그 용서라는 것이 뭔지 좀 보면 내가 용서 못하는 그 가해자가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그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 그 안에 살면 사실은 내가 죽는다. 내가 망가져요. 그 무슨 뭐 역사적인 일이라든지 아니면 뭐 소설이나 영화나 이런 데도 보면은 그 가해자에 대한 그 복수를 하기 위해서 평생을 바치잖아요. 그럼 그게 뭐냐? 내 인생이 다 망가진 거 아니야?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과 그 마음 안에서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서한다는 것은 용서받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용서하는 나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다. 나를 거기서 풀어준다 라는 겁니다. 용서는 풀어주고 해방시키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다시 글귀를 한번 봅시다.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자, 이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회개는 뭐냐? 물론 가해자 입장에서 내가 잘못한 것을 성찰하고 반성하고 사과하고 이런 것들이 다 회개에 속하는 내용이겠지만 내가 용서하는 사람도 회개가 필요하다는 건 뭐냐면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내가 지금 가던 방향을 완전히 바꿔서 새로운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새로운 방향이라는 것은 나의 삶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아까 이제 부활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죠. 존재의 양식이 변화됐다. 회개도 마찬가지다라는 거. 변화된 삶을 사는 겁니다. 내가 용서 못하고 저런 자식을 내가 꼭 복수를 하고 말아야 되겠다라는 이 마음을 완전히 회개를 통해서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변화해야만이 용서가 가능하고 용서를 해야만이 내가 풀려나서 해방이 된다. 그 집착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부활도 그렇고 이 회개도 그렇고 다 내가 변화해야 된다는 그 개념이 들어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 보면 이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가 선포되어야 된다 이런 표현이 있지만 사실은 꼭 예수의 이름으로만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 자꾸 이걸 혼동하는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혼동하는 거죠. 자꾸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꾸 모든 민족들한테 가가지고 예수를 전하려고 그래.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그게 강요가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거야.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뭐 이런 표현을 쓰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 당시에 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공동체 안에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다른 분들에게 이 예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해줘서 해방되라는 것이지 꼭 예수님만을 믿어야만 무슨 해방이 되고 그런 거 아니다.
그러니까 민족들에 가서 전하니까 온통 그냥 세계 만방에 가서 소위 말해서 선교한다는 이 사람들을 착각하지 말아라 이거. 그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그 종교 안에서 자기 나름대로 또 그 종교 안에 그 진리가 있어요. 그걸 믿고 착하게 사는 겁니다. 근데 왜 가서 예수를 강요합니까? 절대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 규절에 혼동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꼭 신이 아니어도 돼.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은 유교 문화 아니에요? 유교 안에서 노노, 맹자, 대학, 중용 이 안에 막 온갖 그 철학적인 진리가 있고 그 철학적 진리를 믿으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 유지가 되는 겁니다. 사실 그 사회가. 조선 왕조만 해도 500년이 넘는 그런 왕조가 무슨 신이 있어서 그 신앙을 가지고 그 사회가 안정되게 통치가 되고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유교라는 그 철학, 동양 철학이죠, 일종의. 그것을 가지고 그 사회가 안정되게 이끌어져 왔다. 물론 그 안에서는 무슨 뭐 왕족들, 왕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그 한 왕조가 500년 넘게 이루어진 건 대단한 일입니다. 이 인류 역사 안에 그렇게 500년 넘게 이어져 오는 그 왕조가 드뭅니다, 사실은. 그런 철학으로서, 근데 그 철학 안에도 우리 맨날 알고 있는 거고, 일신, 우일신, 이런 표현 있잖아요? 매일매일 새로워져야 된다. 변화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개념이고, 또 회개의 개념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고착되고, 이렇게 보수화된다. 근데 이게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죠? 안정되고 편안하길 원하는 거야. 변화를 싫어합니다, 사람들. 그러면 이제 고인물은 썩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일신, 우일신 하라고 이 동양 문화 안에서도 그것을 참 진리로서 전해를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보수라는 단어는 보수의 그 긍정적인 그런 개념들 있죠. 뭐 애국, 애족, 뭐 나라를 위하고 말이야. 그리고 좋은 전통을 이어나가고 좋습니다. 그런 거 좋아요. 근데 그 좋다는 그것도 그거 자체 어떤 그 하나하나 개별적인 것 그것들은 좋다라는 거예요. 그죠? 무슨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유물 뭐 우리 조상님들이 만든 아름다운 뭐 그런 건축 양식이라든지 너무 좋잖아요. 한옥은 건축학적으로도 미적으로도 좋고 그다음에 집이 숨을 쉰다. 바람이 소통이 잘 되고 뭐 이런 아주 예술적으로 또 공학적으로 좋은 거예요. 그런 거 지켜나가자. 그런 거 좋다 이거. 그런데 그것을 이제 우리 현대인의 행동 양식까지 규정하고 그건 변치 말아야 된다라는 어떤 아주 고리타분한 그 생각을 갖고 있으면 그것은 이제 고인물이 됐고 썩어가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 변화라는 건 어쩔 수 없이 가게 돼 있어요. 인류가 진화하는 겁니다. 근데 그 진화, 진보를 막는 것 그런 태도는 우리가 지양해야 된다는 것이죠. 인류가 진화했죠. 예를 들면 뭐 민주주의라는 그 시스템 진화하는 거죠. 또 여성들의 참정권, 여성들 참정권 된 지 얼마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도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이미 진화하는 거예요. 그 머슬, 이 근육의 힘으로 지배하는 인류 사회, 힘센 놈이 왕인 이 인류 사회 안에서 그렇지 않다. 우리 인간은 동물이 아니다. 힘세면 무조건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사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이끌어 나가야 된다. 그리고 그것도 뭐 영구적으로가 아니라 해보고 잘 되면 좋고 또 안 되면 이제 또 선거를 통해서 바꾸고 뭐 이런
민주적인 시스템 안에서 인류가 진보하는 겁니다. 그 옛날에는 여성이 참정권이 없지만 이제 참정권도 생기고 또 인류가 이렇게 변해가고 진화하니까 또 소수자들이 억울하게 그 인권을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권리마저 무시당하니까 그것도 좀 챙기자. 그래서 이제 소수자들의 어떤 권리라든지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들을 챙기고 이 사회에 완전히 들어오도록 감싸주고 안아주고 뭐 이런 변화가 있는 것이죠. 교회도 변합니다. 교정께서도 그 성소수자들도 축복을 받아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막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그 반대하는 사람이 바로 썩은 물이다. 변화하지 않으려고 회개하지 않는 그런 모습. 그것은 우리 신앙인들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태도는 변화해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진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사회 구성원 모두가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길로 가야만이 진보고 진화다라는 것이죠. 옛날에 읽었던 책이 생각나네요. 갑자기 그 Ancient Future 오래된 미래라는 그 저자가 노르베르 호즈라는 그 언어학자가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복하지 않으면 진화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맞죠? 예. 행복한 방향으로 인류는 진화해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